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핵심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20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뭘 믿느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과 오늘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지키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의 목에 칼이 되는 거라면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을 정당화했거든요.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비난과 멸시가 더 두려웠던 겁니다. 신천지 이런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비난받는 것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난과 조롱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울한 누명도 받으시고 욕도 먹었어요. 욕을 먹더라도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감염병이 창궐해도 마트에 장은 보러 가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사참배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예절이라 그랬어요. 친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죽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은 뭐냐? 이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도망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당당히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비난을 받으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첫 번째 단계, 이 믿음은 잘 믿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 나도 주님과 함께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환난도 당하고 궁핍은 가난이거든요. 가난을 당한 겁니다. 일반적인 환난과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며 갑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도 안 지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왜 이런 형편이 됐을까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선주예요. 고기잡이 배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먹을 거리 하나 못 챙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안식일에 밥도 못 먹고 미리사고 훑어먹으면서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견디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궁핍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이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울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 배가 부르다고 웃고 좋아하는 에서는 나중에 장자권을 잃은 것을 알고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서로 다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요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요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궁핍과 핍박을 받은 것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거짓말을 알고 있다. 이 자칭 유대인은 누구냐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아시죠? 야, 나는 참 믿음도 좋고, 나는 의로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해. 이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위선으로 이어집니다. 속을 바꿔야 되는데 겉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척을 합니다. 의로운 줄로 또 착각을 해요. 자기가 내가 더럽다는 걸 인정할 때 깨끗해질 수 있는데, 내가 더러운 걸 감추려고 자꾸 분칠을 하니까 깨끗해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정죄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할 때도 이 회자를 쓰고 회의할 때도 이 회자를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래서 사단의 회와 구분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 같은 회예요. 이 교회할 때 회도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대적이 사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은 뭐 뿔 달리고 귀신 역사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분쟁을 일어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것을 회방해요.
사단은 뭘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해요. 자칭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사단의 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왕노릇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왕노릇하고, 어떤 교회는 회중들이 왕노릇해요. 다 똑같아요. 그거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회인지 주님의 교회인지 겉으로는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오직 믿음이란 기준을 세웠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 더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인지 사단의 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과 명예로도 못 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스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사단의 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덕,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단의 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단의 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내세웁니다. 문자적으로 도덕주의,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건요, 착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많이 오해해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오해하냐면 착하게 사는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 예전에는 교황이 왕노릇했어요. 이단들은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교황과 교주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회자이든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이든 이게 교회 회중들이든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회로 전락해요. 지금 이거를 서문학교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물이 키를 넘을 때 수용 실력이 필요한 것처럼 평온할 때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을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홍해가 가로막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나의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 죽음 같은 환난의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핍박 가운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뭐 합니까? 배교를 선택합니다. 신앙을 버려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고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박해가 가장 심했던 10년간의 대박해 기간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대 박해 황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10명의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박해합니다.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열흘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박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가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기한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고요. 광야 40년 기한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 하려고 그러면 반대가 많아요. 박수 받기보다는요 핍박이 많아요. 하지만 마침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No pain, 고통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하늘의 미랄로 썩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시고 마침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하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실 속에 화초 같은 믿음도 있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짠맛을 내는 왕소금들이 있어요. 거친 물살이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고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베너핏, 혜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의 유익을 한 가지씩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럽니다.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서문학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해로움 할 때 해자입니다. 해치다 할 때 그 해자입니다.
손해보다 할 때 그 해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들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생명책, 북 오브 라이프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말라기 3장 16절에 또 하나 우리 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전도에서 귀신 쫓아낸 거 기뻐하지 말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처럼 첫째 출생도 있고 둘째 출생도 있습니다. 첫째 출생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생입니다. 두 번째 출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요. 내 아들아 딸아 참 잘했다. 신실한 청직이야. 내가 맡긴 소명 잘 감당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